계속되는 성령 행전. 자, 이제 오늘 아무래도 사도행전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에 보내시면서 평탄하게 보내시지 않았죠. 그렇게 순종한 이 하나님의 종을 가면서 풍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풍랑으로 14일이나 태풍 속에서 배가 완전히 박살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276명이 바울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독사에도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 이 보블리오라는 왕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자, 그리고 나서 그 섬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하여 줌으로써 그 멜리데 섬의 사람과 함께 동행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신과 같은 존재로 바울 사도가 인정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게 다 짠 거예요. 온전히 짜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복음 전하니까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항상 평탄케 하고 아무 일이 없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문제가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아직도 주를 믿지 못하는 한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고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녀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담겨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도록 하는 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에 로마 총독 베스도의 글과 바울을 송한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의 보고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동안 좀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했고, 자, 그 바울과 동행했던 276명은 이제는 각자 흩어져서 이 신과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 전역에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그 종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 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의 심장부를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도대체 바울 사도가 평안하게 갔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2년 이상을 재판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중에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처럼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오신 메시아를 전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내 생애 동안에 내가 이 예수,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는 예수를 바울 사도처럼 외칩니까? 바울 사도는 이 예수 얘기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예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 보셨습니까? 정말 이 힘든 그 죄수로서의 삶을 살며 로마에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바울 사도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아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어서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바울 사도에게 베풀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 사도가 있는 집으로 밀려듭니다. 많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직접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것은 제가 일부러 이제 안 써놨어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건 진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왕실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자, 323쪽. 자, 같이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있는 동안에 쓴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이태를 셋집에 머무르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너에게 여기서 문안한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있다. 가이사가 누구요? 로마 황제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한 얘기요. 여기에서 2년을 기다리는 동안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로마 황실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와 질병을 주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죄수로 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와서 애거를 했겠죠. 좀 도와달라고. 그래 도와달라고 오니까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잡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보신 지 요즘 별로 없는데
옛날 이제 예전에 보면 시장에 가면 차려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려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옆에서 섰을 볼 때는 우리 그 사람들이 파는 약을 살라고 서 있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좀 이따가 한다고 하면서요, 이놈은 차력은 안 하고 약만 파는 거예요. 그러듯이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안타까워서 애달아서 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하며, 여러분 보세요. 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내셔서 로마의 황실의 사람들이 사정을 하며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잘 살게 해달라고. 잘 살아서 뭐 하려고? 죽을 때 그거 아까워갖고 못 죽었어 일을 받아요. 내가 많이 봤다니까.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주여 같이 갑시다고 따라 나설 것 아니오. 안 죽으려고 그냥 이를 악물고 빠둥거리네. 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까워갖고. 요새 뭐 별놀이가 다 있어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뭐 몇 살에 와서 가자 하면 어쩐다고?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하여라? 막 그렇잖아요. 내가 갑자기 어떻게 생각이 안 나서 못 부르겠네. 아니 그렇잖아. 100살이 돼도 아직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나는 지금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나한테는 좋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하나님 평탄하게 천국 가게 하소서. 얼른요. 하나님 평탄하게 천국 가게 하소서. 참, 여러분 나이 드셔 천국 갈 때까지 별일 없기를 바라지만 나이가 들면 이전보다 여러분 별로 못 볼 꼴 많이 보고 좋지 못한 꼴 많이 봐요. 천국 빨리 가는 게 은혜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남은 부분을 살펴요. 어쩌면 이제 저 여러분하고 사도행전은 이제는 주일 낮에 보는 것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부분에 있는지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래요. 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끌으신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다 들을까요? 다 믿고 구원받을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가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할 때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자,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한번 우리 성민교회 와갖고 집회를 한번 부흥회를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까? 에? 사도 바울이 오신다는 소리가 사도 바울이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합니다면 내가 보기에 여기 있는 사람 90%는 이 안에 못 들어오네. 딴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아마 한 달 전부터 진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니까 내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찍어 온 사람은 아마 하나도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다 듣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 로마로 보내셨고, 그 바울이 직접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면 다 들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얘기하다가 죽었어요. 죽여버렸어요. 자, 바울은 여기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최종적인 선포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최종적인 선포를 합니다.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터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건 정말요 무섭고 무서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사야서 6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성경 옆에 써놔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해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인용이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 6번 인용이 돼요. 이 말씀을 이 이사야서 6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6번 인용했었어요. 자, 복음서 4권이 다 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에서 전부 다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복음서 4권에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요? 신약성이 어디에 있으면 하나의 말뚝을 박는 이야기가 될까요? 로마서요. 4개의 복음서와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인용이 되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듣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서 그들에게 입처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해요. 기독교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겠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하며 터질 때 바울이 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사야 6장 9절서부터 10절이요.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자, 외치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라는 이야기는 굳은 살이 박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굳은 살이 박여 둔해져 버려가지고 만져도 촉감이 없는 거예요. 이 심령이 화인을 맞아.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화인을 맞았어. 불로 지져버렸어요. 영적인 신경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반응이 없어. 둔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아버렸다. 안 들어. 눈을 감아버렸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쳐주겠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제가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아가면 고침 받을까 싶어서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의미냐, 고의적으로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 그러나 안 들어. 고의적 반박을 하는 거예요. 고의적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이야기는, 자, 이게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둔하게 만들어서 못 듣게 한다는 식으로 인용하기도 하고, 인용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귀를 막고 안 듣는다라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인용을 해요. 이게 결국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지만 어떤 사람들의 심령은 답답을 해서 못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을 알지만 참 미안하죠.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배척하고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까 봐 안 듣는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로마에까지 바울사들 보냈고 이 대한민국에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며 회개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안 듣고 고의적으로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아버려서 못 듣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며 귀 막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돼요? 교만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요, 자 보세요. 제가 산을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가다 보면 길이 있는데 등산로 아님 하고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줄을 쳐놨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면 어째요? 위험하죠.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등산로 아님하고 했으면은요, 내가 일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이 보여도 돌아가야 돼요. 가라는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에 별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길 아님 써놨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뽑아버리고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 글씨가 여러분 우리가 보기 좋게 아름답게 이쁘게 이쁜 말뚝에다가 잘 써놨으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말이죠. 정말 보기 어떤 말뚝에다가 판자떼기에다가 해가 삐뚤어지게 가지고 매직으로 위험 등산로 아님하고 먼저 경험한 어떤 사람이 박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 말뚝의 글씨가 삐뚤삐뚤어지고 말뚝이 다 썩은 것 같아도 등산로 아니다 여기 가면 위험하다고 하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번지를 하고 내게요 아름답게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가슴에 거슬리면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작정을 했었어요. 내가 선택해서 설교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선택해서 하는 건 금요일 뿐이에요. 지금은 생각에 금요일도 새벽 기도하고 가다가 오늘 본문으로 그냥 해버릴까 어쩔까 그런 생각이 돼. 5주 가면 그런다니까. 지 하고 싶은 소리 한다고 할까 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자, 시편 81편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저는요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봐도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살던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을 여기서 봐요. 자기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시편은요 우리가 집에서 노래하듯이 반짝반짝 작은 별 하듯이 애들을 앉혀놓고 부르던 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않는다. 누가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내 백성이.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기로 했다. 내가 그의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 내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하여 나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잖아요. 교만해졌잖아요. 더 이상 그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내버려 두기로 했다.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는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상황 되면 그래요.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는 기도합니다. 예, 제가 제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내버려 두고 그의 임의대로 지가 원한 대로 가게 두었다. 등산로 아님 하고 팻말 박아놨는데 뭐 이따위거 박았냐고 하면서 그 발로 주워 차면서 간다면 큰 사고 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길 바라며 기도할 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겨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서 너희의 눈을 감겨버렸어.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말씀하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저울조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을 반복해 듣지도 하지만 내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 겁니다. 그 훈련이 성도에게 있어야 돼.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렇게 사정을 하고 하면 상까지 주어도 안 해. 얼마나 급한지.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귀가 덮여버린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기쁨이 되고 아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발이 일어날 때 이게 저주의 상태. 이게 가장 두려운 상태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은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걸 믿습니다. 네가 내 종으로서 내가 너에게 준 말 그대로 정했냐 하느냐, 이게 그것으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네가 왜 내가 너에게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왜 거절하였느냐, 네가 왜 내 말을 반발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사야서 29장 14절입니다. 29장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유다의 역사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비교적 성공한 선지자예요. 대접받았고 이사야 시대는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던 시대예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다시 내가 행할 거다. 기이하고 기이하고 기이한 일, 3번을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이 백성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체 문목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을 전하지만 기이하고 기이하고 기이한 건 그들이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고 이상하고 이상해.
28장 28절. 자, 이제 거의 끝으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앉혀놓고 바울 사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말해도 안 들어. 왜? 구약 성경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그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이 너희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여러분, 복음이 영원토록 한 교회에 머물질 않아요. 분명히 주님은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분명히 어느 한 민족에 맡겨지면 영원히 그곳에 머물질 않아요.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치 않으면 그 복음은 다른 민족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대한민국을 알았겠어요? 바울 사도가 대한민국을 알았겠어요? 넘어오고 넘어간 거예요.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진 줄 알아라. 안 들으니까 그래, 너희가 거부하였으니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 그럼 어떤 사람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로 넘어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꿀과 손꿀보다 답니까? 여러분, 내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복음입니까?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먼저 복음이 주어졌지만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였죠. 그 결과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갈 것을 선언하죠. 결국 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은 거의 거부한 상태에서 이제 로마를 발판으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죠. 기억하십시오. 이런 원리는 지금도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체험한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너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약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복음의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주님, 그래도 아직도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길 원하며 몸부림치는 거룩한 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다 변해도 우리는 변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심판에 이르러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의 교회들이 왜 저렇게 힘없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예배당은 비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의 예배당이 비어지고 예배당이 팔리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이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당은 텅텅 비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거슬러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다시 이 복음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을 맡김받은 교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무너진 것은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고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을까 봐 듣지 않는다.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 받을까 봐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생명보다, 내 자손의 생명보다 귀중한 게 뭐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르쳤고,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뭐냐면 떨어진 자리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붙어 있었던 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 하던 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변명하고 논쟁하지 말고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 그래서 처음 행위, 그때의 믿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갈 거다. 뭐하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안타깝지만 에베소 교회는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어요. 혹시라도 내가 복음에서 떨어졌다면 언제 어디에서부터 그랬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그 은혜 안에 있었던 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때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떠나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고집 부리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누렸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들었기에, 복음을 보았기에 그 머리에서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고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을 보십시오. 복음을 들었기에 심판의, 그것이 복음이 심판의 증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조금은 엉뚱하게 마무리돼요. 자, 30절서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의 죽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결과 이야기를 하나님은 해주지 않고, 뭐냐면 여기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몸이고 자유스럽게 돌아다닐 수 없이 제한된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돼요. 지금 죄수예요. 자유스럽게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돼요. 어디까지? 로마 황실에까지. 죄수로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온 사람의 눈을 볼 때는 한계가 많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교회의 상황과 교회의 어떠한 숫자들 모든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있으랴, 거기에서 얼마나 선교 역사가 있으랴,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있으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으면 그 속에서 복음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여기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복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김제라는 곳에 이 시골에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저도 참 답답해요. 어떠한 교회들을 보고 목사님들 만날 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답답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에게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몇 번의 기회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때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어 오셨는지요? 이제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정리수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바울사도처럼 로마에 붙들려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어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안과 인간의 성공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은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이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래도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계약서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내 종들과 미리 일했던 이것을 너에게 펼쳐 놓는다. 누가 여기에 사인할 것인가? 누가 여기에 응답할 것인가? 누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일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하고 여기다 서명할 것인가? 어느 교회가 서명할 것인가?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아버지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려놓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여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끌어 주소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리라 하는 약속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죽음의 이야기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누가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 앞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 성령의 주권이 이곳에서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정말 믿음이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말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까? 정말 약질로 변질되어 버리는 이 세대에서 주님이여,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여, 나는 끝까지 살아보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무너져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됨에도 가보겠습니다. 응답하는 사람에게 그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여 보리라. 지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시 전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다시 아마도 전할 기회가 다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들으셨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은 똑같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심령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